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짐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갇히기 전에 매를 묵사발을 맞았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엄청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매 맞은 이유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점쟁이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유대인이 감히 로마인이 섬길 수도 없고 로마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풍습을 전했다고 관가에 가서 고소를 해가지고 잡혀서 옷이 찢겨 벗겨지고 매를 죽도록 맞고 아주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좀 있으시고 우리 같으면 허리가 아프고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우리 같으면 불에서 증거를 할 텐데 그들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를 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찬송을 쉬면 안 되잖아요. 아멘. 오늘 찬양이 넣어주신 장로님 어디 가시? 아 저기 계시네.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찬양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아멘.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감옥의 터가 흔들렸어요. 지진이 나니까 흔들릴 수밖에. 모든 문들이 열렸어요. 죄수들의 발에 묶여있는 착고가 다 벗어졌어요. 누가 하셨나요?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찬송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없고 오늘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누가 들었다고요? 죄수들이 들었다고요. 죄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듣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찬송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모든 찬송은 그저 박자에 맞춰서 잘 부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독창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찬양하는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찬양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족한 저지만 저도 찬송의 그 은혜는 깊이 없어요. 음악의 조예가 깊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찬양, 가정 예배가 됐든 수도 예배가 됐든 신방 예배가 됐든 무슨 찬양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1절부터 그냥 한 절까지 끝까지 정확히 부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죄인들이 듣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위에층 아래층 아파트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곳에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이 생긴다는 거예요. 철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찬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운 데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 우리를 미쳤다고 해요. 예수에 미쳤다. 예수는 빼고 미친 사람이다. 추운데 냉방골에서.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빼놓고라도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결혼을 제암교회에서 제암교회라고 아시죠? 제암교회 일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3.1 독립 만세 운동을 했다고 바란장터에서 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때 우리가 너무 무참하게 했으니 교회에 모이라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그 제한립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모이자마자 밖에서 문에 창문과 모든 문에 대못을 걸어 잠그고 밖에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싸질러서 그곳에 사람 27명이 순교를 했어요. 나오는 사람은 총을 쏘고 또 나오는 사람은 칼로 찌르고 내 남편 살려내라고 하는 아녀자에게 칼로 또 그 아녀자를 찌르고 그리고 이웃 동네 고주지라고 하는 곳에 천도교 신자 6명을 죽여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밤나무에다가 조기 엮듯이 엮어서 밑에 불을 피우고 그렇게 죽인 사건이 있는 교회가 제한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결혼식을 하고 이제 소정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서울에 와서 룻교회라고 하는 곳에 섬기게 됐고요. 교회가 룻교회는 왜 룻교회냐면 제한교회 담임 목사님을 했던 분이 이북에서 온 사람들과 시작인데 룻교회는 대한수도원이라고 철원에 있잖아요. 거기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이 돼서 제가 룻교회를 갔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그때 제가 이제 가서 교회에 가서 느끼는 것은 교회 생명력이 참 신기하도록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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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그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모습이 너무나 제 마음을 부끄럽게 하더라고요. 너무나 제 마음이 부끄러워서 저는 그때 그 교회 가기 전에 이미 사업을 경영을 해서 나름대로 쓸만한 돈과 나름대로 기거할 만한 기관을 잡은 상태여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제가 무척 충격이 커가지고요. 나도 부인 따라 교회에 왔지만 만나보지 못한 예수, 만나보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마침 간 때가 7월 하순교에 갔는데 그때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그 여름성회 그 용어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여름성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있는데 거기를 제가 집사람이랑 함께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거기 풍경에 젖어서 제가 젊은 날에 그 아름다운 풍류를 즐겼어요. 한탄강이 얼마나 맑으냐면 지금도 맑지만 그때 한탄강이 너무나 맑은 거예요. 근데 저랑 비슷한 마음으로 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청바지를 입고 좀 잘생긴 남자 청년이었어요. 아저씨인지 청년인지 자기가. 그런데 그 청년이 한탄강에서 저하고 짝이 돼가지고 저녁에는 예배는 드리고 낮에는 그 친구가 소주를 잘 먹어서 소주를 먹고 저는 뭐 술을 잘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데 그 소주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한탄강에 자기 따라서 수영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영을 못하니까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청바지를 입은 상태로 한탄강을 슝 들어가더라고요. 저쪽에 가더니 나보고 김영 오래 그래서 난 안 간다고. 그리고 앉아있으니까 다시 슝 오더니 두 번째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빨간 모자 쓴 그 한탄강 보안요원들이 휘슬을 불고 막 와서 보니까 물에서 꺼내놨는데 모래바닥에 축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아 이게 죽음이로구나. 이 죽음이니까요 아무것도 못해. 죽으니까 자기 손가락 하나도 못 피더라고요. 죽으니까 자기 옷도 못 떴더라고요. 죽으니까 눈도 떴다 감지도 못하더라고요. 감은 눈도 못 뜨더라고요. 야 죽음이 이런 거로구나 하고 제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때 처음 알고 남 예배 때 그 예수는 영생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영생에서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는 거 그렇게만 해도 웃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가 그 죽음이라는 걸 맛보고 아 죽음이 끝이로구나 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날 이제 수요일날 저녁인데 저 문 앞에 앉아있다가 계속 제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되냐면 문 앞에 앉았어요. 문 앞에 앉는데 그 친구가 죽은 놈이 계속 김영 하면서 제 목덜미를 실제 끌어요.
그놈이 와가지고 끌어. 그리고 소름이 오싹오싹 나가지고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빼곡히 앉았는데 사람 틈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또 기냥 또 끌으면 안 가있나? 또 앞으로.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보니까 제가 거의 강단 앞까지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그놈의 그 느낌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 앞에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룹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한 침칠 정도잖아요. 침칠 정도의 강사에 침칠 정도 얘기하는데 끝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그림이 밖에서 서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놈을 쫓아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잘못이 뭘고 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삥 눌러있더라고요. 여기에 삥 눌러가지고 찬양하고 뭐 안수하고 막 거기 안차리하는 것에 대해서 막 때리고 하는 거 하니까 제가 그 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그 다음 주 한 주 더 가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완전히 뒤집혀서 혀가 얼렁얼렁얼렁 해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를 뜨겁게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부직강이 만도 못한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저를 하나님이 고꾸라뜨리려고 우리 집에 오래도록 흐르는 그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돌리시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6남매 중에 맞입니다. 우리 누나가 둘이 있고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누나들은 옛날에는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밥상을 못 먹었는데 저는 맞손주라고 해가지고 할아버지랑 상에서 밥을 먹고 누나들과 엄마들 이런 분들은 다 밑에서 신문지도 귀할 시절에 땅바닥에서 밥 먹을 때부터 할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요 제사에 대한 무슨 경주김씨 몇 대 선에 이런 것만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 것만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려고 저를 이 앞에까지 끌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변화를 받고요. 교회 가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약간 다혈질이에요. 약간 다혈질이고 그 다음에 뭘 하면 확실하게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밥 먹는 것도 유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그리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제가 이 내장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현장에 가서 뭐 좀 삐딱하게 줄이 안 맞거나 그러면 남대기 가지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부숴놓습니다. 아 이거 말로 하시지 그거 왜 부숴요? 아 더러 일 못하겠네. 그러고 가면 야 새끼 가. 그러고 했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줄이 쫙 맞고 턱이 없고 이렇게 돼야 좋았어 수고했어 이런 스타일인데 이제 그 스타일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철저한 것을. 성경을 읽으면 한번 읽었다 그러면 다 끝나야 돼. 다 끝나야 끝나. 밥도 안 먹어요. 사도행전 다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1장부터 다 27장까지 다 읽어야 끝이 나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청년부를 좀 맡아서 사역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나이가 39살입니다. 39살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이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때 또 2,000원, 3,000원 내고 여름에 청년들과 아까운 사람들 수련회라고 그런 걸 다니고 있더라고요. 산골짜기에 가서 뭐 고기 잡아먹고 무슨 뭐 카드 무슨 놀이하고 뭐 말씀 찾게 하고 제가 보고 야 이건 너무 낭비다. 이 아까운 자원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요. 그 다음 해부터 제가 그걸 싹 없애고 이제 저는 그 시간을 일주일간을 우리가 그 전국에 다니면서 생명의 주 예수를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요. 전도한 그런 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1991년부터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놀다가 전도하러 가자 그러니까 올 사람이 없잖아요.
제 마음은 뜨거운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겨가지고 역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으니까 나도 12명의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1조, 2조, 3조, 4조 이게 살 생각이 나서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누구 베드로 뭐 이렇게 해서 12명을 세우고 기도하기를 12명을 붙여주자. 그럼 얼마예요? 12 곱하기 12는 144명이잖아요. 144명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한 1년 하니까 채워졌을까요? 채워졌을까요? 채워지고도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이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쪼개서 그래서 1청년부, 2청년부 똑같이 12 곱하기 12 144명 채워졌을까요? 그래서 제3청년부 3청년도 이제 그렇게 해서 1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딱 들어가면 그때 1청년, 나이가 많으면 3청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2청년들은 돈이 없으니까 너는 국내 선교, 3청년은 사회에서 돈도 버니까 너는 해외 선교. 그래가지고 1년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이렇게 보내게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옆에 동안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8만 원씩을 내고 3천 내던 청년부가 8만 원씩의 돈을 내가지고 제주도 1주 찬양 전도 집회를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은. 그거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막 뒤집혀가지고 한라산이 저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데리라 하면서 얘네들이 미친 건지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더니 거기서 미친 사람이 몇 나오더라고요. 한라산이 들려서 제주도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리 된다고 믿는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큰 교회 목사님들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큰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8만 원씩 내고 제주도 갔다 오고 우리 룻교회가 청년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동안교회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네도 간다고 비행기 한 대를 제주에 특별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동안교회 가더라고요. 큰 교회는 니네는 크게 놀아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청년부 살리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부는 그게 철야 기도해도 철야 기도는 뭐냐? 밤새가는 기도다. 밤새워 기도하는데 어른들은 12시 반 되면 다 흩어져 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방충 기도지 철야 기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끝나면 다시 새벽 5시까지 또 기도해야 됐어요. 하여간 엄청 일이 됐어요. 방문이 터지고 뭐 침을 흘리고 그냥 다 자기들이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없을 때 있는 것으로 들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요 실제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미친 병자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눈 먹고 겁먹 같은 애가 할렐루야 그래요. 하여간 그런 역사가 청년들의 기도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도 말씀했지만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앞절에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아침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여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안식일에 기도처를 나가는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딱 바울을 보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라. 할렐루야.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그러고 내일 그러고 모레 그러고 자꾸만 그러니까 바울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이켜서 그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귀신에게 명하여 가로되 귀신에게 우리 같으면 그 여인에게 가로되 할 텐데 귀신에게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그 여자에게서 나갔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여한시에 갔어요. 우리 교회 버스 기사가
갑자기 38살인데 죽었어요. 청년들이 안타까워서 교회 갔는데 제가 청년 보고 예배 중에 아무개 청년 기도하세요. 대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국이 노래 가지고 나중에 가지. 한국이 노래 가지고 난 몰라요, 난 몰라, 난 몰라. 이름을 받아주세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외국인에서 유명한 그 매니저가 돼가지고요. 엄청 크게 된 민승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때 만약에 김연재 장로님이 상가집에서 대표 기도를 안 시켜줬으면 지금 나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남이 말하는 거 답변만 하지 자기가 질문도 못하고 자기는 누구에게도 자기를 소개하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1965년생 청년이었는데 지금 그리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을 배웠다.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야,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저 점치는 여자의 그 주인은 자기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알고 장터에 가가지고 관원들에게 고소한 사건이 오늘 내용 아닙니까? 저는 뭐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이거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즐겨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동거리에서 거리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찬양단은 동대문 지방의 몇몇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60명에서 70명의 찬양단이 나갑니다. 이 명동에 가면 옛날 증권거래소 앞에 유네스코회관 앞에가 우리 아지트인데 거기서 전도를 하면요.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못하죠.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관광객들이 그들목히 모여가지고요. 비디오 촬영에 뭐 신문 기자들 와서 뭐 인터뷰하고 뭐 난리법석인데 그런 건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그 속에 간절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의 위력. 찬양은 우리가 저는 말하기를 포탄이다. 포에서 나가는 포탄이다. 찬양 소리가 울려서 들리는 곳까지만 전도하라고 해보냅니다. 찬양팀과 전도조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찬양팀이 찬양 소리가 들리는 지경까지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입니다. 예수 생명입니다. 꼭 그 얘기를 하라 그러면요. 어떤 날은 뭐 한 청년이 한 64장 정도의 영적 기도문을 받아갔더라고요. 할렐루야. 64년 어디 가서 교회 같은 건데 우리 교회 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영적 기도하는 거죠. 영적 기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게 하는데 그 전도의 밑바탕의 힘은 찬양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오늘 박수치고 찬양합시다 우리 인도자가 그랬는데 너무 신났는데 제가 박수를 크게 못 친 것은 박수 치니까 바람이 생겨가지고 손이 시렸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얘기합니다. 손이 시려서 무릎을 쳤어요. 무릎 쳤는데도 바람이 생기니까 손이 시려요. 장로님들 또 하실 거 뭐 있어요? 사업도 이제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자리 잡으실 만큼 또 봉사하실 만큼 베푸실 만큼 사람 다 하셨잖아요. 이제 남은 것은 목숨,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눈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해야 돼. 찬양팀에 이 악기 이런 거 하나도 안 할게요. 저는요 마이크 하나 250만원짜리 스피커 한 통에 500만원짜리 그거를 4대씩 싣고 다니며 전국을 다니며 찬양 전도를 했어요. 논산훈련소를 비롯해서 사단급 부대는 거의 다 청성도 강수를 비롯해서 부산 안양교도소에서 교도소 수십 군데 뭐 안 가본 곳이 없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터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일본 도쿄에 가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찬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본은 회개할지어다 일본은 주 앞에 엎드려야 할지어다 하시면서 찬양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뭐 하는지 모르고 뭐라 그러면 통역으로 너네 축복하는 거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가더라고요. 그 보안 경찰들이 그런 데 가서 찬양하고 신주쿠 거리에 가니까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본 사람들한테 업신여기고 일본 사람들에게 뭐 무시당하고 그러던 청년들이 한국말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그들이 한 명 두 명 몰려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찬양 집회하고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밥 먹자 그러니까 밥 먹는 인원이 88명 됐어. 우리 인원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신주쿠 영접에 그 샤브샤브라는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샤브샤브 집이더라고요. 샤브샤브 집에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 일본말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보니까 무한리필이래. 요즘으로 소고기 무한리필. 청년들이 소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한국이 가난한데 소고기를 언제 그렇게 먹어봐요.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을 때까지는 일본 사장이 좋아하더니 4번 5번 가니까 인상이 써집니다. 참고 다 나오고 그날 문 닫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할 수 없잖아요. 예수 전에 왔는데 이 사람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형비 남은 거 얼마 되니까 얼마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한국 돈으로 100만 원을 주라. 그랬더니 100만 원 주면 우리 없다고. 그래서 줘라. 줬더니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에게 딱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수고한다고. 할렐루야. 20 쓰고 전도하고 20 쓰고 돈 받고 하나님이 신기막측하신 분이에요. 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발 어디 가서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겸손이 뭐 말린 거 뭐예요? 겸손 너무 좋아하다가 보면 예수 전할 수 없어요. 오늘 바울처럼 아시아를 전도하러 갔는데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오늘 어디 갔어요? 빌보를 갔잖아요. 빌보에 와서 이러한 기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제 강수가 옥문이 열려서 모든 죄수들이 떠난 것을 알고 자기가 직무태만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는 죽게 되니까 에라 내가 관가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죽는 것보다 내 스스로 죽는 것이 낫다 해서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하라고 할 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여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간수쫄병에게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등불을 가지고 컴컴한 깊은 감옥 바울과 신라의 목소리가 나는 곳에 가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16장 31절에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유명한 바울의 신앙 고백 복음의 핵심이 빌보 감옥 현장에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말로 우리 예수 믿는 젊은이들 그래요. 요즘은 재미가 없대요. 모일 수도 없고 찬양도 못하고 밥도 못 얻어먹고 지네들은 안 사면서 장로한테 밥 못 사달려서 환장병이 걸린 놈들처럼 재미가 하나도 없대요. 재미 좋아하는 재미. 그래 재미있게 해주마. 우리 모이자. 그래가지고 4명씩 들어가서 1인당 10,000원씩 먹어라. 너무 작대요. 요즘 20,000원씩은 줘야 그래도 먹을 수 있대. 저한테 먹고 떨어져라. 4명씩 80,000원씩 1조, 2조, 3조 그렇게 주고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가라. 내겨오는 놈은 번창한다. 나는 바보다. 나는 병신이다. 돈 내겨오는 놈은 그것도 내겨오면 안 돼. 다 써야 돼. 달란트 다 써야 돼. 달란트 다 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내 잔치에 내 즐거운 잔치에 너도 참여하게 해준다는 초대장을 주시잖아요. 다 써야 돼요. 우리가 뭐 자식들 걱정하고요 무슨 걱정 늙을 때 걱정해가지고 우리 있는 돈 꼽쳐놓고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팍팍 써요. 주머니가 열려야지 전도가 되고 주머니가 축복을 받아야 그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요. 장로님들 잘 챙기시겠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 쓰시겠다는 오른쪽 주머니도 여시고 왼쪽 주머니도 여시고 오늘 제가 돈 내고 싶었는데 윤문근 장로님한테 야단 맞을까 사실 돈을 못 냈어요. 사실 내고 싶었는데 윤문근 장로님 바로 내려서 카드를 냈어요. 다음 제가 사드릴게요. 예. 제가
제 삶이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9시가 됐는데 9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9시 2분이거든요 지금. 예, 죄송합니다. 행설수설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만 마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바울은 이렇게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옥중에서도 생명을 살렸는데 따뜻한 방에서 자고 하루 세끼 잘 먹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할 일터가 있고 또 전화를 꺼내면 전화 걸 사람이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요즘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반갑게 맞아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생각나면 하루에 3통은 전합니다.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동창한테도 하고 가족에게도 하고 교인에게도 하고 요즘 교인들이요 교회가 싫으면요 절대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요 이사를 가버려요. 우리 교인들요 그냥 그동안 1년 반 동안 심술하더니 그냥 이사 간대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팔면은 어디 가서 40평짜리 대골 같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옮기지 못하면 갈아탈 수가 없어서 이사 간대요. 이사 가고 교회는 어떻게 하나 차 있으니까 오지 모르는데 오기는 뭘고 그냥 하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장로들이 그거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거 해야 돼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지만 저는 이번에 이 얘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서울연대 장로회장 2분이 나오신다고 그래요. 제가 2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저는 따라갈 수도 없더라고요. 신들매도 요한이 말해 그분들의 신들매도 고쳐줄 수 없는 신분이 저더라고요. 근데 2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가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셔서 우리 이경식 장로님 계시지만 제가 밥은 한번 할까요? 2분 중에 한 번 그냥 그만두시고 우리 추대를 하고 박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했더니 장로님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느라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나는 그 생각이에요. 뭐 한다고 그 경쟁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래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이라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면 제가 선전 좀 해주겠는데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봉사직인데 한 분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표하러 가는 것도 그렇고 이 교회를 교회에다 얘기도 못해. 장로님들이 명예욕에만 그래가지고 감투만 좋아하고 장로님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그래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동대문 지방 장로회장도 제가 순종하는 것으로 제가 내년에 은퇴인데 그 은퇴 전에 순종일도 하나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 거지 자격이 절대 없어요. 지방에 가는 걸 싫어해. 담임 목사님부터 다 싫어해. 가면 안 좋은 거 배워온다고 나쁜 것만 배워온다고. 사실 귀한 거 배우잖아요. 우리가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투표한다고 해서 요즘 유인물이요. 계속 와요. 계속 와. 하여간 굉장히 글들도 잘 써. 보면 전도문이나 그렇게 잘 썼으면 좋겠어. 아니 글쓰도 잘 쓰는데 그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윤문근 회장님이 한 번 얘기해가지고 한 번 다음에 하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도 20만 원씩 내는데 저는 장로회비가 20만 원인데 금년에 1,000만 원 써요. 20만 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쓰고 싶어 사실. 그런데 그걸 내야 또 투표권을 준다네. 그래서 2,000만 원 장로한테 전화해서 그 돈 어쩔 거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몰라. 그냥 돈이 한 몇천만 원 생기게 돼가지고 그냥 뭐 어려운 교회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기도 잘하고 보람있게 쓰라고. 돈 왜 쓸데없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돈 버느냐고 제가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들이 돈을 걷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러느냐고. 나중에 딴 데서 얘기 들으니까 그 2,000만 장로님도 그렇게 또 경쟁을 해야 또 돈이 나온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또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절대 소문을 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 찍어줄 사람인지 벌써 다 결정을 했어. 김연재가 나오면 김연재 찍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분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 지금 때가 때인데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지금 전도했잖아요. 네? 간수 일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동네에 완전히 태풍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지나가면 뭐예요? 맨날 뭐 정부만 원망할 거예요? 정부는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어떠한 그 제도화돼서 그것대로만 가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는 가는데 우리 할 수 없잖아요. 몇몇 목사님들 교회가 지금 많이 애를 쓰는데 굉장히 애를 쓰죠. 뭐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교회 예산 줄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금년에는 교인들이 장로들끼리니까 얘기해요. 교인들이 악에 바쳤어. 제가 보기엔 악에 바쳐가지고 코로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가지고요. 교회 예배 참석 못해도요. 헌금도 아주 길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요. 저부터도. 하긴 작년에 10,000원 했으면 올해 11,000원. 작년에 100만 했으면 110만원. 악재까지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엊그제 결산 보니까 예산보다 초과가 됐더라고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동의 효자 없다고 금년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기를 쓰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사탄의 꼬임에 나는 넘어질 수 없다. 악착같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20명씩 쪼개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하실에서 3층에서 옥상에서 쪼개서 몇 번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요 괜찮거든요. 영상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게 뭐예요. 목사님이 알게 뭐야. 장로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해가지고 그냥 그런데 영상 예배 드리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거 평소에 안 가더니 화장실도 가. 뭐 먹는 것도 먹어. 전화도 또 받아. 그 예배가 되겠어요. 이 길어져서 심각한데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 우리가 지지 않고 이기는 것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 남성계 여러분,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믿음이 얇은 제가 감히 귀하신 장로님 앞에서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충언부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받으소서. 구주 예수님 주의 성령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나는 빚진 자 예수